우리가 2주 전, 그러니까 3주 전인가요? 그 마지막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성경 구절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이었는데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긴박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윗이 함께해요. 시작.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로 성읍 칠까 하노라. 빨리 도망하자. 그가 칼을 들고 쫓아온다. 여러분, 다윗의 이 긴박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 압살롬 때문에. 나쁜 놈 압살롬. 그렇게 긴박하게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어요.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떠나 광야길로 다시 또 도망하는 그 다윗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했을까? 사랑하는 아들이 배반하고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의 이 중심, 다윗의 이 레바브, 다윗의 심장,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내가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온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 16장, 15장, 우리 말씀 16장에 세 가지 일이 나와요. 그 세 가지 일 중에 그 중간에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기막힌 싸움을 본 일이 있어요. 꽤 이제 더워지는 날씨였는데 딱 지금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동네마다 뭐 아파트든 뭐 주택가든 조그만 놀이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있는 곳 있지만 그 동네 이렇게 놀이터를 지나고 있는데 꼬맹이 두 남자 아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이 막 레이저가 막 서로 매섭게 노려보고 싸우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둘 다 양손에 한 손씩 하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드를 들고 서로 계속 뭐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왜 싸우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얘랑 나랑 친구인데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하드 사 먹고 놀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슈퍼가 있으니까 그 하드를 들고 먹는데 나는 초콜릿 맛 하드고 얘는 딸기 맛 하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한 입씩 이렇게 쭉 핥아 먹어보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친구 하드를 한 입 쭉 핥아 먹었는데 글쎄 이 자식은 한 입 깨물어 먹었다는 거예요. 나는 핥아 먹었는데. 그래서 그냥 계속 전쟁이 나는 거예요. 싸우고 또 싸우고. 이 두 아이가 그렇게 먹고 싶은 하드를 다 녹아 땅에 떨어지도록 한 입도 못 먹고 그냥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이었으면 너네들 와봐 내리용서 8주간 막 이런 거 했을 텐데 그때는 또 그러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 갈등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갈등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갈등이 하나 해결되고 또 오면 좋은데 막 겹치기로 와요. 어떤 갈등은 30년이 가요. 고부간의 갈등 30년이 뭐예요? 시어머니는 기억하지도 못해.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이게 해결되지 않은 채 또 다른 갈등이 튀어나오고 또 다른 내가 낳은 자식과도 갈등이 일어나고 부부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깜짝 놀랐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갈등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가? 내가 믿는 사람이면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의 일을 기억하시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다윗이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막 나와서 막 춤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실 그때 사울 왕도 다윗이 엄청 고마웠을 거예요. 진짜 기대도 하지 않았어. 이 어린 소년이 적장을 쓰러뜨리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근데 백성들의 노래는 귀에 거슬려. 사무엘상 18장 18절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했다는 말은 관심 있게 다윗을 바라봤다는 게 아니에요. 증오와 질투의 눈을 가지고 다윗이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아주 감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나라에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아들, 이 나쁜 놈 압살롬 때문에 또 도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의 길로 피난을 가는데 사울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6장 5절 말씀 같이요.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이 바후림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시므이의 고향입니다. 그럼 당연히 시므이는 어느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 바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 그러니 사울 왕가에 꽤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 그럼 여러분, 그때 정치권이 바뀔 때 베냐민 지파 사람하고 유다 지파 사람하고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겠다, 그냥 편안했겠다? 있었죠. 어마어마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한 곳이 바로 시므이가 살고 있었던 바후림이었던 것이죠. 그때 시므이가 다윗 너 잘 만났다 했을 거예요. 그가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16장 7절 8절 말씀,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 같이요. 시작.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가 가거라 가거라 했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약속의 땅 가나안 예루살렘에서 광야길로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가거라 가거라 하는 것은 내가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꺼져라 하는 욕설입니다. 여러분, 당시 히브리 민족은 선민의식이 강했잖아요. 이방 땅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죄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가거라 가거라 한 것은 정말 욕설이 아니라 치명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잖아요. 다 훔쳐서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급하게 도망하고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데, 그 마음이 다 무너졌는데 불난집에 부채질한다고 어디서 베냐민 지파 사람 하나가 툭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이 사악한 자야, 피를 흘린 자야, 이방 땅으로 꺼져라. 이 모든 죄가 이 피값이 내 죄 때문이다. 막 계속 돌 던지고 막 먼지를 일으키고 욕설을 퍼붓는 거면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그 온갖 저주와 그 돌질 당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은 사형 집행을 의미합니다. 율법에 큰 죄를 범죄했을 때 떼서리로 몰려와 갖고 한 사람 놓고 돌 던져 죽였잖아요. 지금 시므이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끌어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그러니까 지금 돌 맞아 죽어라 이거죠. 다윗이 진짜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옆에 다윗의 용사들과 다윗의 백성들이 잔뜩 있었어요. 장군들도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9절 말씀.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함께여 시작.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거리가 조금 있었었나 봐요. 왕이여, 이 죽은 개가 어떻게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가서 그 목을 베게 하소서.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요, 지금 도망자 신세지만 그래도 다윗은 왕이었어요. 예전에 사울을 피해 도망했을 때랑은 차원이 달라요. 무리가 있었어요. 큰 무리가. 용사들이 있었어요.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고개를 그냥 탁 끄덕이거나 손가락 하나만 탁 해도 그냥 시므이는 당장에 죽은 목숨이에요. 이 아비새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죽은 개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못 이기는 척 고개를 살짝 떨구고, 아비새요,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오 할 것 같은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0절 11절 말씀. 왕이 이르되 함께여 시작.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이 그냥 두래요. 그냥 두라.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시므이한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것이니 그냥 두라.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마음, 다윗의 이 말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냥 두라, 여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나 지금 힘들고 피곤한데 그냥 개 짖는 소리야, 그냥 무시하면 돼, 그냥 두라, 요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허락하신 거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그냥 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다윗의 마음이 진짜 어떤지 이렇게 볼 수만 있으면 좋겠다. 진짜 무슨 생각으로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건가? 다윗의 마음은 볼 수는 없고 그냥 약간 고민해 봤어요. 묵상도 해보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므이를 그냥 두라 하는 것은 지금 이 다윗의 중심이, 다윗의 이 레바브, 그 심장이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 다윗을 책망하는 것이면 그 책망과 저주를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이 저주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내가 왕이지만 나의 온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가 나를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하는 내가 이 고난과 이 억울한 고난은 이게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징계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두라. 그냥 두라. 나한테 상처 주는 저 나쁜 인간 그냥 두라. 나를 못 살게 굴고
회사에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나를 그냥 못 살게 구는 저 나쁜 상사, 저 인간 그냥 두라. 나를 막 왕따시키고 막 이간질하고 내가 없는 말 막 지어내고 상처 주는 그 인간 그냥 두라. 그 사람은 그냥 두고 그 고난과 저주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 눈이 열린 사람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둬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아시는 주님, 제가 힘듭니다. 아들은 배반하고 지금 저 베냐민 집사 사람 하나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나와서 나를 저주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16장 12절 말씀 같이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인생에 갈등이 있죠. 한두 개가 아니죠. 막 복선이 일어나죠. 시련이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벽 앞에 여러분이 서 계시잖아요. 혹시 지금 그 시련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 문제의 벽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세요? 그 갈등의 한복판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 갈등 속에서 그 문제의 벽 앞에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럼 다윗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소망은 이 압살롬의 반란, 시므이의 그 저주, 그것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반란은 빨리 잠재워 주세요. 그게 아니라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 자체였어요. 비록 내가 이 견디기 힘들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지만,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다윗은 이 고난과 징계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린 사람이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후에는 지금 당하는 내 이 원통함과 억울함과 이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냥 깨끗이 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선, 토부, 그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신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 시므이가 돌 던져도 저주를 퍼부어도 그냥 두라. 한 가지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약간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날 그가 내게 행한 저주 대신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내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선으로 갚아주신다가 아니라 그 저주를 대신해서, 여러분 저주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저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저주를 주님은 그 저주를 대신해서 주님의 선, 이 토부,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신 하나님의 그 토부로 갚아주신다. 누가 뒤에서 여러분을 막 욕해요, 막 이간질해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저 집사님 말이야, 저 권사님 말이야, 평소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웃으면서 뒤에서 다 이거 한다, 막 희한한 일을 막 한다. 조심해, 나만 믿어야 돼. 막 그런 사람들 막 수군거리고 막 관계를 깨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또 어떻게 들었어?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그 친구는 정말 위해줬는데, 꼭 회사에서도 그렇죠. 정말 예뻐하고 잘 챙겨준 회사가 나중에 뒤통수 치고 막 발등 찍고 막 그러잖아요. 막 분쟁 막 그거 막 넣고 막. 그래서 내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마음이 막 무너졌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온갖 저주와 비방을 받아도 주님은 그 저주 대신에 하나님의 토브, 영어로는 굿이라고 써요.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좋은 것으로 여러분께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꼬맹이가 하드 들고 싸운 그 갈등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진짜 생과 살을 넘나드는 이 갈등의 두 주인공이 있죠. 다윗과 시므이. 먼저 시므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시므이는 첫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바라보지 못했어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다윗의 반역으로 간주했습니다. 사울 왕가에 몰락한 것이, 내가 사울 왕가에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게 다 날아갔어요. 그것이 다 다윗 때문이다. 내가 망한 게 다 다윗 때문이야. 하나님의 사람을 원수로 삼고 말아요. 여러분, 사울이 몰락은 사울이 교만 때문이었어요. 사울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과 그 범죄의 결과로 사울이 몰락한 것이지 다윗과는 관계가 없었어요.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 있었음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해야겠느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시므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원수로 삼고 말았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 시므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가의 모든 핏값을 지금 이 쫓겨가는 다윗에게서 찾고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말아요. 여러분, 시므이의 문제가 뭐예요? 그 눈이 문제예요. 시므이는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자신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평가하고 정죄하고 뭐 이건 저거다, 막 자기가 막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실제의 삶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과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둘째, 시므이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친족이었죠. 사울의 집사람이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 다윗이 베냐민 사울의 왕가를 몰락시키고 왕이 된 것에 분노합니다. 마치 이 나라 정치인이 나라와 그 국민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당만의 이익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그런 뭐 다 필요 없어, 그런 나쁜 정치인처럼 이 시므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나만 돈 벌면 돼요. 뭐 음식 파는 사람이 막 희한한 거 막 다 놓고선도 나만 돈 많이 벌면 돼. 속이든 뭐하든 나만 사기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요? 또 조금만 기분 틀어지면 화를 참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냥 다 쏟아내는 사람이 있죠. 나만 속 후련하면 돼. 옆에 있는 사람 상처를 받던지 말던지 그냥 막 다 쏟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시므이는 더 큰 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는 그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그 눈에 사로잡혀서, 자신만의 그 눈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할 수 없다,
고백한 다윗과 완전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세운 자를 돌 던지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큰 범죄를 짓고 말아요.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나중에 또 나와요. 19장 말씀에 가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잖아요. 압살롬이 죽잖아요. 그러니 이제 다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됐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시므이가 들어요. 그때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시므이가 용기 있게 가거라 가거라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졌을까요? 저주를 부었을까요? 사무엘하 1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같이여 시작.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거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요셉의 온 족속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다윗이 한마디 했어요. 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보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시므이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꼭 있어요. 시므이 같은 그 나쁜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멀리 이사가 그러면 또 나오잖아. 시므이 2, 시므이 3. 때로는 막 겹치기로 나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첫째, 다 같이 시작.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저주를 받아도 내가 저주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저주를 저주로 갚아서도 안 돼요. 다윗 보복하지 않았어요. 시므이가 저주하도록 그냥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를 입혀요. 그런데 내 마음가짐이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해를 입히고 사기치고 나를 모함하고 나한테 이 피해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겠죠.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혹시 제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나요? 복수의 칼날 갈 수가 없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아비새가 왕이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저 왕을 저주하는 이 시므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나요? 그 성경 구절 같이요. 시작.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해가 되시죠? 이제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셋째, 같이요. 시작. 나의 원통함을 오직 주님께만 쏟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 앞에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그것도 빨리. 누군가 이 관계가 틀어지면 이 갈등을 빨리 해소하고 싶어요. 그래서 애를 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깨어진 관계를, 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그래서 여러 문제 가운데 좋은 병원을 찾아가기도 해요. 낫고 싶으니까. 이름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좋은 학교를 찾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요.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때로는 기술도 막 배워요. 경제적인 문제 생기면 나에게 돈 빌려줄 사람,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기관이나 은행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깨졌어요. 그럼 누굴 찾아가는지 아세요? 내 편 들어줄 사람 찾아갑니다. 내 편 들 사람 찾아가서 누가 나한테 이랬다고,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하소연을 하죠.
믿음의 배우자를 찾기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 예쁜 배우자를 찾아요. 제가 지금 계속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요. 무슨 말인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프니까 당장 제가 아는 여기 집사님한테, 병원 과장님한테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기 전에. 하지만 다윗은 그 인생의 갈등 앞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등은 어제도 그러했고 오늘도 그러하고 내일도 계속 여러분 앞에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 작은 갈등이 막 폭풍처럼 번지는 큰 불길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위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갈등은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고, 또 때로는 그 작은 갈등이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갈등의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것을. 갈등은 우리가 그 갈등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흘러내는 기회가 될 수가 있지만,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그 갈등의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할 때는 정말 심각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꼬마 아이가 그랬어요. 그렇게 먹고 싶은 하드를 한 입도 못 먹고 다 떨어지도록, 그 하드를 다 떨어지는 엄청난 재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한테 하드가 전부였는데 엄청난 시간 손해를 봐요. 그 깨어진 갈등은 담을 수가 없어요. 마음도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관계도 다 깨지고 부모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다 무너지고 엄청난 대가를 치를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 바라봅시다. 수많은 갈등의 문제 앞에서 주님 바라보는 것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갈등을 바라보면 그 갈등이 나를 사로잡아요. 갈등에 사로잡히면 밤새 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갈등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저주를 통해서 주님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열리면 그냥 두라,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둘째, 다윗이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라. 셋째, 근데 원통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원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 힘든 마음 주님께만 쏟아놓으세요. 여러분 편 들어줄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그거 쏟아 부을 때는 잠깐 시원해요. 잠깐 시원해.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요. 그럼 돌고 돌아서 또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쏟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의 토부, 주님의 좋은 것으로 여러분께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